오늘 제목은 푸른 신앙을 보존하라라는 이 말씀이 치우침이 없는 신앙을 가져라. 푸른 신앙의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푸른 것 같아도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별로 푸르지 않고 이리저리 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그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40장부터는 너희가 죄 때문에 고난과 시련 당하는 것을 보수 하나님께 채우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고 죄의 용서 받는 복음은 돌아오겠지 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마치는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질 때, 시작되어질 때 잘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직분 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우리는 시험 든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돌아오는 방법은 나의 종 야곱아 이러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통해서 야곱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우리가 오늘 5절 말씀에 자칭한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칭,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영적 야곱, 육적 야곱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것으로 7장에 확증받는,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는 야곱이다.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했어,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뭔 의의가 있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든 위정자이든 판단하고 이시박시 찾지만 그것들도 똑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교회 안의 직분자로, 또 교회 밖의 정치인의 직분자로, 경제적인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합력하여 복이 이루게 하시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제목. 점점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환란이라 그래서 살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두 번째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치우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치우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해 지명했다. 그리고 지명한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다. 말씀이 들려지면 너를 주여며 라는 것은 조금씩 변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가시면서 내가 지명하지 못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에레미야도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그럴 때 나는 부족한 투성이여 말도 잘 못합니다 할 때 에레미야는 1장 9절에 내 입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지난주에 4월 11일 날은 2시에는 우리 이성주 강두산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그 시간 전후로 우리 구용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현장을 바라봤을 때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해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기도한 이유는 우리 이성주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소서 그 기도를 제가 계속하고 있고, 우리 삼촌의 삶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나사로 같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을지라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저도 기가 막히지만 물어본 것의 답은, 깨우침이 오는 것은 순종입니다. 무당과 점 한 대 가서 걔들 응답 받아요? 그것은 가짜 이적이지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여쭤볼 수 있는 것은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가는 것을 치우침이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택한 자다웠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고쳐가는 다웠게. 그래서 요수름같이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투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시냇가에 물가에 심긴 나무는 늘 푸르고 청청하잖아요. 우리가 기후도 많이 어려움도 오고 온나라 뭐 이런 두려움이 많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짜증나고 소리 지르고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나는 자유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마음과 환경에 여유로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 첫째 대지 우리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변동 없는 치우침이 없는 신앙이 되어진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주의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되며 정신없고 이에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하시기를 무릇 누구든지 사람과 자식을 믿고요, 형제를 믿고 권력을 믿습니다. 자식이 엄청난 기대 이상을 가져가서 우리 자식 잘못될 때 우리 자식은 이웃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러지 내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면 잊기 시작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미가 선지는 5장에 인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은혜 베푸시고 국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7장에는 이 사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바라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집안에서 싸우는 원수 같은 가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는요 우상 이야기를 9절부터 이렇게 하는데 인형을 새겨가지고요 그 후절하는 데는요 신상을 만든다. 지금 인형의 발달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책에다 이렇게 인형을 이래 가지고요 꽃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걸쳐놓고 그게 인형이었어. 그래봐야 삐약삐약한 이런 인형인데 지금 인형은 얼마나 비싸고 고도로 IA가 창작이 돼서 우리 대화 상대. 자 보십시다. 휴대폰 하나가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냥 몇 날 며칠 몇 년도 가지고 있는 우상과도 같이 지금 우리가 휴대폰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좀 없어 보십시오. 없어 봐도 그 답답함도 느끼겠지만 여기에도 내가 내려놓고 휴대폰 손에 쥐고 여기도 내가 복종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보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고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면 저주 황폐된 길로 갈 수밖에. 황폐된 길이 6절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뭐 옥토에 날되지 사막에 풀 한 폭이 나는데 뭐가 되겠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도 옆집에 뺏겨버리는 거야. 옆집에 빼앗버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누구도 내 안에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마음에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5절은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생각이 하나님께 떠나버리면 이 땅에가 사람이나 자녀나 의지해버리면 자녀여 도움 못 받는 거 진짜부터 알았어요. 앞으로도 자녀들은 옛날에 생각 주고 용돈 주고 병원 모시고 갔지만 그런 시대가 이미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그런 말씀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 6절의 반대가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도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9절 말씀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져서 정말로 사람 볼 게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로마서 11장 자 이렇게 한번 더 오겠습니다. 이렇게 갔다 보면요 만물보다 9절에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시편 50편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자 시편 50편이 기록되어질 때 다윗은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전쟁터를 누비고 그럴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변함 없는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고 왕과 선지자가 제상을 세울 때 그걸 이마에 발라서 직분자라 세웠던 같이 나는 변함 없는 하나님을 통하여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로마서 11장 17절은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는 저 중동 유대인들이 원가지는 꺾어버렸다. 왜 꺾었냐? 양심으로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더니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양심이 이렇게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면 제단에 돌단을 쌓고 제단에다가 짐승을 들여서 불살라서 나를 만나자.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또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그것도 번거롭고 귀찮다. 그리고 교회를 오면서도 짐승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는 그런 은혜를 수도 없이 수천을 이렇게 지나갈 때 번거롭고 귀찮다. 교회하는 예배하는 것이 예배 시간 짧게 해, 찬송가 짧게 해, 시간 줄여, 번거로워, 우리 시대에 맞게 해.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할 때 원가지란 감람나무 원가지 같은 것을 딱 꺾어버리고 우리가 이방 돌같이 쓸모없는 나무에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을 붙여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 세계 종족들이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의 아브라함의 후에 히브리인들도 가장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성민 삼아주신 하나님이 돌이켜보면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기 때문에 늘 의지할 수 있는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고 부탁할 수 있는 변함 없는 치우침이 없는 신앙이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사장 버들이라는 것은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게 버들 강아지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피는 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복수초라고 얼음꽃을 눈꽃이 피는 거를 폰에서만 봤지 실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버들 강아지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피는 걸 바라봤을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져라. 두 번째 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매일 말씀으로 조성, 찔림을 받고 또 이렇게 세움을 입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세워서 갈 때 오늘 이사야 44장 5절은 혹은 이러기를 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것이요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오늘 이스라엘은 승리자잖아요. 그 개인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었던 것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침과 치우침을 받고 아브라함의 말은 야곱의 도 같은 이사야 2장 2절과 4절에 다툼과 분쟁이 없는 누가 시비 걸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좀 짧았지 생각이 짧았지 또 누가 뭐래도 그래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덮어가서 포용할 수 있고 내 안에 용납할 수 있는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조성돼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손으로 기록한 감동받아 손을 기울인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1절에 야곱의 도를 배우면 야곱의 도라는 것은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위로를 제가 참 많이 치우쳤거든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리라 이런 말씀 속에 막 신났는데요. 네 대신 애굽과 구스를 스바를 네 대신 속량물로 줬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 하나를 여기 세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재단에 보냈다가 이 재단에 머물게 했다가 이 재단을 떠나게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참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늘 내 입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당연한 것, 내가 사는 삶이 내가 당연한 것 같을지라도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결코 제 의가 드러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말씀에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지 않도록 우리는요 그 기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의로 하려고 하니까요 하품이라고 눈두꺼이 갈고 귓뚜껑이 가려져가지고 도무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무엇으로 재미를 얻겠습니까? 세상은 이분의 힘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찬송으로 오고 기도로 오고 말씀으로 오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잘했어가 아니라 잘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 괜찮아 이기자고 봐주는 은혜. 그래서 41장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야곱의 도를 배우고 자 41장 1절입니다. 시작. 성들아 야곱의 자녀들아 인격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속한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 같은 것은 뭐 힘들지만 우리가 돌섬같이 정말 서로 부딪히면요 모래소리는 별로 안 나. 돌소리는 엄청나. 네 생각 내 생각이 엄청나. 하지만 말씀으로 시끄러운 육성이 죽어지고 생각이 죽어질 때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듣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성받아서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치우침이 없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4월 첫째 주에 부활주일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육체를 입고 사람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 손에 모자국도 있지만 내가 다시 올 때 그렇게 결심해서 말씀을 주고 다시 올 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아구까지 에스겔 3장 1절 아구까지 내 안에 아구까지 채우면 그 말씀이 힘으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내가 죄 문제가도 막 찔림받고 두근두근하고 뉘우치어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토하듯이 회개기도 하고 또 내려놓으면요 이 마음에 평안함이 나오면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매일 자라가는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어떻게 되어지냐 되어질 말씀으로 시작. 될 일에 말씀을 조성하시고 푸른 신앙으로 되어진다. 될 일이라는 것은 미래 되어지는 일인데 아무도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그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깨우치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될 일이라는 것은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될 일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결코 장차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질 일들이다. 근데 이 일을 전하고 깨우침을 받는 종들이 있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으로 창조 만들어 가시면서 말씀하셔서 하나하나 깨우침을 줄 때 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하고 지명자로 불렀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생각과 사고가 흔들림이 없는 말씀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는요 뭐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그러니까 똑똑한 지능적으로 탁월한 지능과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뭐랄까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랑가나마다 잘난 전문가는 빨리 이쁜데 제가 만들면 내가 봐도 앞만 봐도 웃겨. 영정사진을 만들어 놓고 검은 띠가 없으니까 하얀 꽃잎은 풀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봐도 웃겨. 내가 봐도. 그래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원망과 불평을 주던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함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읽어볼까요?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몸입니다. 당연한 경외라는 당연하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당연할 것이고 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 보장받으며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는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에 보장받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내가 억지로 내가 봐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로 이런 고백이 늘 기도처럼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는 선지는 60장의 1절과 4절에 만민이 캄캄해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지어지고 온 세상에 캄캄한 불의가 득세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보지만 우리 한때는 이쪽 편은 굉장히 너그럽고 반대편은 얼마나 하지만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다 같은 대한민국을 이어나갈 그 안에서 보장과 자유와 국방의 의무와 세금의 의무와 나라 사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어려워져 할 때 일어나라. 말하자 바른 것에 옳은 것에 빛같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빛같이 더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 캄캄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분별력이 오고 바른 판단력 못 가게 하고 온 세상의 불의가 득세할 때 말씀을 귀를 삼고 일어나 내가 가는 나의 말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33, 4장 악하고 독한 황충 같은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소리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사위 원자들 그 청문회 하는 걸 바라봤을 때요 막 할 때 어떤 분이 나오시면 나는 그런 하면 더 이상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뭐 똑부시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봤잖아요. 그럴 때 서로들 인격을 존중해주고 있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까지 인격을 존중하는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갈라지거나 큰 교회 작은 교회 차이가 나지 않고 여러분 다 같이 기름의 부음 속에 하지만 지금은 성령이 소진되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요 성령에 소진돼 똑같이 남자가 매를 갈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마태복음 24장 자 45절이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또 맷돌 갈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믿으면서 표적과 증거가 예수 이름으로 만나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우침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오늘 경제 난제에서 보호받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이번 달 안에 안 끝나면 괜찮지만 조금만 늦어져도 수많은 경제 피해가 전 세계 자 우리 줄줄이 뭐 전기도 많이 쓰는 시간에 전기값을 올린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올지라도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존귀한 고백이 되어지고 누구 원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도요 세상에 휴대폰에 무슨 비과세가 2만원 3만원씩 막 나와 아무도 없는데 내 본인이 아니면 그 세금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쪽쪽쪽 해봤더니만은 신청도 안 했는데 뭐가 얼마 뭐가 부가세 얼마 뭐가 부가세 얼마 뭐 이렇게 막 매겨져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 우는 사람같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요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고 엎어지기 쉽고 우리 신앙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치우치는 가운데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아멘.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나에게는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자긍과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흔들림이 참 많아. 교회 안에서도 흔들리고 교회 밖에서도 흔들리고 사람을도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이 정신이 세워지면요, 돈이 돈으로 주인으로 안 보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위해서. 오늘 제가 군인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뭐 재검 받으러 왔는데요. 제 안에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자에게 돈을 좀 한 입을 줘야 되냐 어쨌든 하다가, 하나님, 나를 용서받게 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고 내가 딱 주고 난 다음에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물질을 종같이 쓸 때 물질 낭비가 허비가 아니고요, 흔들고 누리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그게 실제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66권의 모든 일의 간증자,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고 자기 노량물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어오르고 다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요, 돈이면 최고란 거물만 운동, 경제 운동이 아무리 득세할지라도 오직 나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아멘. 비투성일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영광에 사시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마누라 때문에 나 예수합니다 이랬는데요, 목사님, 나고 전쟁이 날지 몰라요. 이 가락동 부자들은요,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요, 돈을 조금씩 놔둬요. 집에 놔둬요. 나도 놔둬서 얼마 한다던데요? 한 150에서 200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한 2,500이나, 나는 한 2,500이나 3,000만 들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모든 게 다치만 5,000 정도는 놔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속에서 세상 사람도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비하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대비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어느 길목에, 어디 가서 어느의 쉼터에 앉았을지라도 그 길목과 쉼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모스 전지는 너희가 어디도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있다. 밥 주냐 떡 줘서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정하지 어렵지만 밥 주는지 떡 주는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서 사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치우침이 없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식으로만 가는 것, 지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풍혈로 더 강하게 만들어서 흔들림이 없는 매일매일 치우침과 흔들림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